에베소 5장 15절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315쪽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5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6절 한번 같이 한번 또 다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자, 우리가 지금 열매가 있는 생활이 돼야 주님께 잡수실 만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망하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 망한다는 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뭐 한 1년 어떨 때는 짧게 뭐 남한테 좀 인정받고 좀 평안하고 이런 것만 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면 망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주님을 찾아야지 망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자기가 망하는 느낌이 없지요. 조금만 지나가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비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조금 비기 시작하니까 누가 틈타죠? 마귀가 탁 들어오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능력은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거를 가져야만 든든하고 평안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무적이잖아요. 세상 것들은.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순탄하게 열어주지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장장에 어려움 없어도 뭔가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때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망해가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느끼는 거는 벌써 주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나대로 또 누구한테 피동되게 살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계명 그게 거거든.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항상 그 복 있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앞에 저기 죄, 악, 오만을 빼놓고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 마태복음 12장 33절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도 자기들끼리 뭐 이 나무가 좋다 저 나무가 좋다니까 그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거 갖고는 모르니까 나무 열매를 보면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 사람의 현재의 인격, 그 사람의 생활의 어떤 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함께 하시는가 그런 거 나타내는 몇 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오늘 예배대로 감사가 있냐? 또 두 번째 감사가 있어 정말로 다 나를 위해 다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냐? 그 다음 또 정말로 주님과 항상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동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게 보면 그 사람이 뭐죠?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나쁜 나무 아닙니까?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 아닙니까? 그거 갖고 또 변명하겠습니까?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남 보지 말고 남을 본다면 남의 그 티끌을 봐서 내 눈에 뭘 봐야 되죠? 들보를 그래 보면 남을 봐도 되지만 남을 보고 비판만 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만 되는 사람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에 그 무화과 가온 주인이 3년이나 그 실과를 맺으려 했는데 없었어. 오늘 저도 저한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거니까 정말 열매를 맺어 드렸나 그런 감사의 열매. 주님이 다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참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이렇게 동행하며 살고 있는 난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3년이나 기다렸대요. 없어서 또 하고 주님이 3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도 4년마다 하고 하는 게 다 이런 지금 3년을 기다렸다가 4년째 했다는 거 있잖아요. 3년 플러스 1년은 뭐죠? 4년이죠. 이제 이런 데서 4년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4년 제도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옛날에 그 기업 거래하던 사람들 물어보니까 요즘은 모르는 게 과거에는 그걸 확실히 그러더라. 미국인들 그 거래 보면 무역할 때 거래 보면 한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째까지 하면 그래서 용서해 준대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3번째 되면 아니다 싶어서 안 한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면이 근데 그분들이 인간의 실수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기회까지 안 고치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실수해 주는 걸 인정하는 거 악용 안 하면 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제 너무 오늘 하루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이제 앞으로 내년 1년을 우리가 또 하나님 기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1년도 길어요. 길어. 우리 암에 걸린 환자들 보통 어떤 장영 목사님은 그때 5개월 말하고 어떤 암 환자는 3개월 말하고 어떤 심한 사람은 뭐 보름도 말하고 하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근데 그 의사들이 말한 게 100% 안 맞아. 대부분 맞긴 맞더라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자기의 생명이 시한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벌써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것밖에 못 사는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생각하니까 그동안 뭐 필요했던 거 바까지 진짜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 시간에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양 집사님 주구장창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우리 양 집사님 100년 더 살까요? 알 수가 없잖아. 사람의 수명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알기를, 그러나 세상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 한정된 시간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짧다는 거.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있을 때, 지금도 그런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인간의 그 욕심을 정리할 게 많이 정리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지 그게? 디모데후서 3장 그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성경을 배운다고 와서 설교생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참 이 말은 진리의 지식, 구원하는 참된 그 깨달음과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앞에 어떤 몇 가지를 보면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열매, 또 뭐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매, 또 그분과 항상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그러냐? 그 앞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다음 몇 번 뛰어갖고 나중에 감사치 아니하고 다 내가 다 못 외우지만 제가 몇 가지는 외워요. 보면은 그 중에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뭐 하는다 잘 믿어보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 능력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게 능력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사랑한다고? 두 번째가 말세 사람들이 두 번째 나타나는 돈 사랑이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받는 것, 받을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위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사람이 제일 어린입니다. 어린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능력을 모릅니다. 어리니까 우리가 돌봐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원망도 제일 많이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불평도 제일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 불평이 많습니까? 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 같으면 내가 책임지고 하니까 책임감을 느끼니까 불평을 못 하는데 철없는 자식들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청소년 때까지, 사춘기 때까지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교회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정말로 이 교회가 내가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사람, 불평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예. 공의 안에도 교육자들도 교육자가 그걸 책임지고 같이 해보려는 사람 있고 항상 불만만 터뜨리는 사람, 남일 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고 가정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 보면은. 그걸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고 구별 있고 아주 그런 의로운 것 같이 발표를 하지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 거야. 자기는 모르고 그러지만 알겠지?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 교훈을 받아도 이 교훈 자체가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감사하면 당연히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그만 바라보고 의지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주구장창 교회도 나오고 주일도 지키고 연보도 하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능력이 없고 전부 신앙행위하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요리하면 내한테 뭐가 되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 행위만 하는 거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두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야. 세 번째로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배워도 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진리의 질에게 이를 수 없고 말세 더 자기 사랑이 심하고 돈의 사랑이 심한 세 그러니까 더 고통 더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데 내가 비교적 적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비교적으로 고통 두 가지 다 당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고 남보다도 적기 때문에 어떻게 또 당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럼 뭐 돈도 없어도 되고 또 뭐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뭐 지혜도 없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주시되 그거 많이 주어서 같이 썩어지려는 게 그거는 우리 구원에 적당하도록 주시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남에게 멸시받지 않고 내 구원 잘 이룰 정도로는 주신다는 건데 내 욕심대로 주려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은 부패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래 하면은 궁리력이 가지고 그럴 때는 어릴 때는 좀 그래서 그 의면에 물질도 주고 좀 높여도 주고 뭐도 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그릇이 적은 사람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그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경에 보세요. 축복 어렵고 힘들 때 부패해집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축복을 많이 주셔. 그러면 부패해집니까? 여러분 어떤 때 부패해지죠? 조향자 사모님. 복 받아가고 부패해지잖아.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사울왕이잖아. 그치? 사울왕 같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크게 부패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걸 또 해서 겸손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줄 때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 요거대로 다 주겠어요. 우리라는 사람을 보고 적절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그 그릇대로 이건 물질을 요만큼 주면 교만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밖에 아무리 구해도 안 주고 또 이제 요 정도 줘도 되겠다 싶으면 이 정도 주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안 주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걸 안 주고 살라는 그걸 주려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고 이 구원을 주려는 건데 그걸 표적으로 세상 건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만큼만 주려고 하지 그 욕심대로 주시겠어요? 욕심대로 더 붙잡고 있어서 그걸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또 어떻게 뺏어가시겠죠. 또 깨우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썩어 빠지도 이렇게 주실 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줄 때는 왜 안 줄까? 부모도 자식에 달라 할 때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왜 안 줍니까? 안 줄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잖아요. 안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저 열매가 오늘 저는 여기 그래 15절부터 이제 연결해 시작을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오늘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지혜 없는 자의 대표는 첫째 아담이에요. 그래 지혜 있는 자 가운데 오늘 예수님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아브라함과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반대로 하면 롯같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같은 믿는 사람 안에서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라.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또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주어지는 그 은혜의 기회 때마다 구원의 기회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부해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뭐죠? 지혜 있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열매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 있다는 거 그 내용을 또 분석해서 말하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주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지금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3년을 왔는데 이제 올해 하루 준비해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1년도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 기다려 주면 긴 거예요. 한 석 달만 남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영민 사님 지금 몇 년 남았어요? 모르지. 모르는 게 막 겸손한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마음 맺히니까 한 뭐 80까지 사니까 30 몇 년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면 교만한 거지. 예? 교만하지 않겠어? 그거? 교만하지. 재훈 집사님 얼마 남았어요? 이제 예? 몰라요. 교만하시다. 이제 집사님은 더 짧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같이 저 정도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했지만 집사님은 1년 남았나 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짧게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되는데도요. 그래 우리 모두 지금 1년 하나님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몇 절이야 그 9절 같이
1년쯤 남겨뒀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만 기다리겠다. 그 1년의 의미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 말은 짧다는,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 좀 짧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사님 왜 웃어? 아이 목사님 나는 주구장창 남았는데 뭐 저렇게 그럴까 이런 맛 웃어서 웃고 있나? 어? 이게 제가 이게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래도 이건 원리적으로 지금 말한 거니까 자기들을 좀 잘 받아주시라고 이거요. 알겠죠? 예. 우리가 이런 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맞아요. 살아보면은. 그래서, 그래, 이걸 하면서 제가 어떤,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많이 하고 왔잖아요. 보니까. 미국 가서 유학해보면 그때는 지금 이민하고 달라서 힘들게 이민 간,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이민 가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그 틀을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 국내에서도 힘들었지만 거기 가서도 또 힘든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러면 힘드니까 다 교회로 나온대. 전도 받아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이거는 모르고 교회가 사교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도 설교하면 힘든 거 자기들을 힘든 금연만 달래주려고 하지 회개하고 뭐 그 신앙의 근본적으로 말하면 저 목사 나쁜 목사들도 갑불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교인 붙잡으려고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회개 설교를 못했다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게 안 되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힘든 사람, 복이 없는 사람 힘든데 위로만 받으려 하지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 고침과 교훈을 잘 안 받으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여기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살기가 힘든데 목사님 자꾸 저런 설교하면 더 힘들지 않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 요거 근데 기간이 좀 넓게 먼저 생각하고 세밀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해 들어가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까지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 뜻을 찾고 뭐 하는 거는 목사님의 도움 받고 또 자기가 성령과 직접 찾아야지 제가 다 찾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크면 클수록 옆에서 도와주지 자기가 찾지 부모가 직접 찾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개인의 그 딱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 찾아줬다고 탁 핑계 돌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노력 안 해갖고 못 찾은 게 많은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1년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1년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그 적용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하겠지만 하여튼 1년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구하려고 3년을 찾아왔습니다. 김영임 쌤 맞아요? 찾아왔어요. 근데 열매 잘 드렸어요? 대답도 못하고 있네, 저기는. 그럼 양식 안 드렸다고요? 큰일 났다, 이제 진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어떡하겠어, 1년. 자, 이건 목사님 우스개로 듣지 말고 좀 심각하게, 얼굴을 웃어도 좀 쏘고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 지금 아까 오전에 말한 거 기본으로 해가지고 오후에는 또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면서 그 복을 6가지로도 뭐 7가지로 8가지로 나누는데 복의 약속을 딱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중간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돼서 예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로마서 8장에 유대인과 대화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나중에 뒤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나의 때 자기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럼 당신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올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그 뜻이에요. 그걸 성경을 연결하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게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나이가 30도 안 된 너가 30밖에 안 된 너가 무슨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봤단 말이냐 하니까 성경에 뒤에 성경 읽으자 그는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했죠?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오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 김소정 사 읽어봐줘요. 56절부터 로마서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김소정 크게 읽어봐요. 계속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믿어 기뻐하였느니라. 계속.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믿고 창조라는 말을 증거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제가 왜냐면 복의 근원을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그때 안 받아. 앞으로 올 자기가 복의 근원 돼갖고 예수님 직접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다른 기록은 없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 기록에 보면 자기가 올 것을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증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멀리까지 믿고 바라본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에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고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10번 나타나는데 6번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 게 6번을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알겠죠? 예, 믿었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믿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나 욕심을 믿는 게 아니고 오늘 66권에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정통적인 그 정확한 신앙이에요. 알겠죠? 근데 믿사옵나이다. 그분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하면서 내 주관대로 그걸 믿으면 그거는 주님이 노이래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믿는 예수는 주관적 예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무지한 예수 믿으면 헌이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주선아 답을 공부하라 배웠는데 시험 치는 자 그 답을 못 쓰도록 알면 그거 아는 게 헌일아니겠나. 헌일이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아는 대로 믿는다 했는데 성경에 맞지 않고 약속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다 헌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다 했는데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라. 이렇게 했으니까 잘 몰라갖고 그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죠? 예수 믿을 때 모르면 안 됩니다. 아는 예수를 믿어야지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하고 너희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타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점점 배우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더 1년 더 이 심령이 예민할 때 받아요. 저도 많은 어른들 보면요. 노인 되면 얘기 안 하죠. 옛날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얘기는 못 받아들여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 과거 젊을 때 좋은 걸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자꾸 새기면 제일 좋겠지. 근데 이 하나님과 말씀은 안 받아들이다가 세상 꽉 차 있다가 늙을 때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늙으면은. 근데 미리 젊을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받아들여. 여기 꽉 배 있으면은 세상에 다른 게 들어와도 잘 안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꼭 그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믿었고 주님 믿으라고 했고 그거 갖고 또 나타나서 얘기했고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럼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얼마나 큰 것이 담겨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긴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또 주관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잘 배워가지고 그 약속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있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가 믿음. 1번. 두 번째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다 기억해도 되고 한두 가지라도 남아 있길 바랍니다. 또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줬어. 또 받았는데 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또 다 내놨어. 왜? 하늘나라 가서 받으려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순서예요. 뭐요?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다 버렸어. 본토, 세상에 속해 있는 걸 다 버렸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뭐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세상에 그동안 내게 주어졌던 거, 모든 거 다 버리라. 그죠? 그거야 사람들은 그런 땅의 어떤 소망 때문에 매이가지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커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내 말대로 믿고 떠나서 버리고 나면 내게 좋은 7가지 축복을 주겠다. 약속에 믿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11장,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렀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갔다.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그분을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줄은 모르잖아요. 그분이 내게 대해서 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내 지혜가 낫겠어요? 하나님 지혜가 낫겠어요? 저도 어떤 지혜가 없어요. 내가 깜깜한 내가 모르지. 모르니까 더 좋아. 내가 아는 것 같으면은 내가 아는 대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조금 세상에 지혜 있고 배워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 지혜 갖고 이해 갖고 간다 해다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 인도가 옳다고 딱 부인하고 나가면 되는데 세상에 남보다 좀 총명하다고 좀 배운 게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 나간데도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버리라고 하네. 버리라는 거. 자, 내가 안 버리고 내게 하나님 그것도 내게 하나님께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그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요. 잠언에 보면 그걸 또 누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고, 인생은 주는 것 받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갖고 가겠다 하면 이게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어. 하나님 누리게 해야 또 누릴 수 있어. 건강 뺏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안 되잖아요. 돈도 하나님 걷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달렸다 하잖아요. 돈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있는 거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나는 우리 김시영 지사님 요즘도 그런 청지기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전에 보면 청지기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청지기 개념은 확실히 갖고 계십니까? 김시영 지사님.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청지기. 청지기예요 우리가. 청지기는 내 거 아니고 맡긴 거니까 잘 써야 되잖아. 내 거라고 못 내놓으면 안 돼. 하나 달라 할 때는 예 드리고 잘 쓰라, 잘 써야 돼. 또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써야 돼. 보관 함부로 내 거니까 무조건 연보해도 안 돼. 하나님 뜻에 맞도록 보관도 하고 연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게 아니고 청지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벌써 이걸 알면은 감사하지. 주신 것도 감사. 걷어가실 때도 뜻이 있어 가는 거 또 감사. 하나 감사해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갖고 가시게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갖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울부짖고 막 붙잡아야 되겠어요? 아니. 저는 근데 그것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고 뭐 배우자가 떠나고 이러면 감사히 보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근데 한 번은 다 사실상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먼저 떠나든. 자, 차이천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떤 자살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것도 안 되고. 그거 참,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는 게 아파요. 그것도 가족이 그러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우리 그분이 구원을 잘 이루러 가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구원을 잘 못 이루러 가면은 마음에 애가 타서 이런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미리 마음을 정하고 세상에 주시는 그 재물이나 건강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정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 할 때 그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게 떠나라. 아브라함. 저도 이거 연결해 보면 저도 이 목회자를 떠날 때 그래. 있던 거 다 처분하고 뭐 하면 그래. 하나님 한번 보고 가야지. 어떤 분은 좀 늦게 목회 나가는 사람들은 재산을 갖고 그거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고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건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백의 목생 같은 그런 것도 나중에 자기한테 하나님을 다 맡기는데 좀 걸거침이 된다. 그걸 강제로는 안 하지만 그것도 처분하고 가는 게 사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좋다는 거지. 이제 목회자 같으면은. 그래, 저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출발하니까 지금까지 다 이렇게 믿으면 많이 유익이 돼요. 많이 유익이 된다고요. 뭐 그분 아니면 안 되도록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라면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있으면 그게 벌써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비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더 좋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내게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부족함이 없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데 뜻이 있어서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건강도 그런 거예요. 건강도. 수명도 그런 거예요. 수명도. 그러니까 지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좀 똑똑하고 어떤 사람 조금 모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다고 믿으세요. 알겠죠? 믿으세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그럴 때 하나님께 다 받아 사는 사람이 또 됐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끝까지 내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뜻대로 또 다시 다 쓰는데 절정에 뭐냐면 그 아들 귀하게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25년을 신음하면서 받았잖아요. 그 아들 내놓기 제물로 내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겠죠. 어떤 제물보다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다 원하시는 주저없이 감사함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배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 있는 생활을 했는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음이라도 그렇게 소망하고 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다 완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알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기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김영일 목사님 이리 와봐. 뭐 당신 뭐야? 이거 어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사님 안 그래? 그러면 차이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없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해야 안 되겠어. 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전의 말씀대로 기억을 하세요. 또 두리두리 뭉실하고 또 다 뭐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이래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구분성이 쉽게 제가 뭐냐면 오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 앞에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는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두 가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한 감사. 그 기도가 또 그런데 환난 속에서 더 기도가 정말로 간절히 되어지고 그 기도가 들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한 그 함께 하시는 그 감사 두 가지를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제 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실 만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부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인생에게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구원받은 우리를 또 키워나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또 키워나가신단 말이에요. 참 그 신비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고난이 아니고 감사가 이게 길게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난이 어떻게 된 거죠? 감사로 바뀌는 거래야 된단 말입니다. 나일산 고난이 감사해요? 진절이 나요? 돌이켜보면 다시는 생각이 싫어요? 그러면 우리 차집사님, 나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에 그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부족한 거겠지. 그 다음, 아브라함의 믿음 또 하나는 우리가 약속에 근간한 믿음이라는 거, 알겠죠? 그 약속은 껍데기로 우리 아는 거하고 달라서 믿어보면 또 깊이 있고 또 깊이 있고 무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범위 안에서 또 역사하지만 그 믿어보면 또 모르는 그 거풀을 뺏기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 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 부모가 자식에게 주려고 할 때 어떤 어린 자식에게 부모가 이래 줄 때는 자, 그 안에 뭐 공부 하나, 과자 하나 뭐 단순한 거 생각하지만 부모는 벌써 부모 입장에서 더 깊고 넓은 걸 생각하면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임 목사님 안 그래? 지금 주원이에게 뭐 하나 할 때 주원이가 알만한 그것만 하겠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길 때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것만 주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주는데 순종해 보면 또 그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죠? 그래. 약속의 근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는 새로운 것도 있죠. 반복적인 것도 있어요. 반복적인 거. 그래서 반복적이래야 그 깊이 있게 자꾸 들어가가지고 껍데기 뺏겨가지고 속껍데기 뭐 양파를 이래 껍데기 보면 또 속껍데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될수록 오늘 또 주님을 내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 흰옷 입은 성도들을 보면서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예수의 피에 씻어 그 희게 했다. 오늘 우리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남보다도 환란을 많이 줘. 근데 모를 때는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 하지만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환란을 남보다 더 주는 거예요. 죄 지어서도 왜 똑같은데 남은 더 아까 그 장로민 사님 설교할 때 다윗이 보면 죄를 지었는데 사람 뭐 너무 세밀하게 굉장히 간섭해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모른 척 지나가든지 살짝 좀 될 건데 우리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더 하나님 깊은 그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말씀 피를 반복되게 자꾸 적용할 수 있는 그 현실이 많을수록 반복될수록 더 영육이 더 깨끗하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피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것이 힘은 들지만 환란이 깊으니까 그죠? 내가 영육이 더 깨끗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 것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엔 불쌍히 여겨갖고 물질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그런데 자녀 지도 주고 자녀도 잘해주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사랑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보면 그 마음에 그 한해 복준 그게 전부 다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보면 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아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뭐 주님은 없고 멸망 자기들이 주님을 대적해 갖고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해도 호수에 멸망 안 당하겠다고 한해 축복은 생각 안 하고 그 대항에서 버벨탑만 쌓았잖아요. 그게 큰 우상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 바벨탑.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병들기 쉽습니다. 조심 안 하면 축복받은 걸 잘 관리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은 그 관리를 잘못해서 병들어 보고 이래야 나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런 거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다 경험을 하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주시는 분이지 뭐 아무 때나 막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막 이래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화려한 것도 내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1년만 지나가면 다 실증이 나고 그런답니다. 대통령직도 그렇답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1년도 안 돼가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축복을 줄 때 세상 축복만 부어주면은 부어주는 미련한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래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한테 맞춰서 적절히 주시고 어떨 땐 줘봤다 뺏어봤다 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부모 같으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김정일 사님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예? 줬다 뺏었다 이래 조절하시지요. 거기도 조절 안 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맞춰서 조절하신다 이게 욕심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을 전적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바고 두 번째는 저는 오늘 그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들 암병 걸린 사람 3개월 정함 받았어요. 그럼 암병 걸려갖고 3개월 그 세월을 아끼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우리 뭐 교만할지 몰라도 우리 1년만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1년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세월을 그러면 이 기간, 만약에 1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다 미리 세워놓고 알아요. 우리는 어떨 때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오늘 그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되어보니까 오늘도 작은 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벌써 우리 찾아보면 쉬운데 너무 넓게 범위를 잡으면요 못 찾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의 뜻이 뭐냐? 여기서 주시는 말씀 잘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서부터 마음 다하고 목사 충성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자세가 올바른 예배를 여기서부터 저도 옛날에 그래 해봤어요. 그래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좀 자세를 탁 하나님 버릇 없이 말고 좀 예배 드리자. 이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또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거. 너무 하나님 건강해서 멋있게 감사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 나를 잘해주는 사람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저 사람이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무조건 밉다 하는 게 저것도 심의를 보고 다윗이 저것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고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 그 110장 찬송이죠.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를 향할 때 햇빛 되게 앞서 3절은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저도 이 설교만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들은 사람 알겠죠. 내가 이렇게 이런 때 살아본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없는 걸 만들어 설교하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의미를 가져보자. 근데 뚜렷이 만약에 석 달 있다가 내가 죽는다 하면 뚜렷한 의미를 위대한 일을 무슨 목회자가 뭘 하고 평신도 같으면 내가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당장 나한테 주신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뭘 하라냐? 이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날 이끌어갖고 전도인을 되면 전도인을 만드는 거고 또 뭘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위대한 생각, 큰 생각을 하고 뭘 하겠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겠는데 오늘은 오후에는 오후대로 하는 겁니다. 오전은 그것대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뭘까? 주님 감사하는 게 뭘까? 정말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내가 자식들 보면 어떨 때 엄마 뭐 해줄까요? 아빠 뭐 해줄까? 제발 하지 말아.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막 해준다고 이럴 때 보면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당장 그거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면 회개할 게 있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게 있고 회개도 트담한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좀 내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거든. 1호 순종, 1호 회개 이거 같이 그거부터 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무슨 허영 신앙같이 누가 보고 이런 위대하다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아깝게 세월을 어떤 면에 세월을 아끼라는 면도 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거는 온 세상은 전부 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롯이
세속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를 믿긴 믿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물질 따라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도. 롯이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세속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때가 악하다 말은 한쪽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비난만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자기 뭐 받은 거 임신은 감사합니다 해놨다가 또 그거 갖고 자기 세우고 그죠? 또 자기 높이고 그래갖고 나중에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면 썩어지고 또 그 축복을 뺏어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야 이스라엘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결이 가득 흘러가고 있어 세상은. 그러니까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런데 물들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 누구도 그러는데요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도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역학적인 면에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오늘 오후의 결론은 내가 이제 이거 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 새로워지는데 현실이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현실도 새로워집니다. 알겠죠? 저는 옛날 장경 목사님이 나하고 대구 집회를 같이 가는데 깨닫고 나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지식에 근거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은 세상 현실이 금방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원수됐던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 또 그럼 나 그렇게 원수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갑자기 휙 돌아서서 자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이 회개하고 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랑하고 안고 이렇게 산에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내가 바꿔지면 세상이 바꿔져. 또 새롭게 또 내가 이 세상을 접하게 돼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게 이제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사람이 새로워지면은 내년 새해는 어떻게 돼요?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누구 보고 먼저 바뀌라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그거하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도 저거 못 보겠다. 아니야. 내가 책임지고 어린 신앙이 되면 자꾸 남 탓하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왜 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면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뭐가 새로워져? 내 현실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